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저랑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말씀이 끝나고 이제 에베소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 참 많이 해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며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 서두에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안에서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의 성전으로 한 사람의 교회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의 어떤 초점이고 중요한 부분이겠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삶 안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모시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그것을 확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박세진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박세진과 제가 알고 있는 박세진 좀 다르겠죠. 그리고 아빠가 알고 있는 좀 다르겠죠. 네.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는 박세진도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잘 아세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실래요? 옆에 있는 친구 보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좀 많이 봤죠. 네, 오랫동안 같이 살았고 같이 지냈고 같이 많이 봤어. 잘 알기도 하지만 잘 모를 것 같기도 해. 자, 그러면 나를 보세요. 나를. 저 말고 스스로 보라고. 네, 저 말고 나를 봐봐. 여러분 스스로 보면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어떤 사람이지? 좀 답할 수 있을까? 오늘 나를 묻는다는 건 뭘까 그러면? 나는 누구? 여러분 누구세요? 너는 누구니? 한정이는 누구예요? 정의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할래요? 그러게요. 나는 누구죠? 여러분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 결국 그 질문에 숨어 있는 의도는 나는 존재가 있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 존재론적인 개념이 있겠죠.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한 존재로 여겨지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존재의 가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증명되어지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게 어떤 학력일 수 있고 살아가면서 쌓는 스펙일 수 있고
또 외모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연봉이 될 수 있겠죠. 친구들 사이에 나중에 커 보면 연봉으로 조금 이렇게 좀 나름 이야기하지 않지만 말하지 않지만 굳이 말하지 않지만 연봉으로 약간 사회생활의 서열이 이렇게 살짝 나뉘기도 해요. 혹은 뭐 자격증의 개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또 이런 거 중요하겠다. SNS 팔로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좋아요 숫자를 보면서 그곳에서 내 가치,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뭔가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타인의 시선과 어떤 반응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건 아닌가? 외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왔을 때에 그런 좋아요, 댓글 이런 것들이 눌러지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사회심리학자인 어빙 고프만은 무대 위의 나라는 말로 그러니까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나를 연출한다요. 보여지는 나를 연출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연출되어진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보면 굉장히 착해 보이죠? 아니에요? 아닌가 보다. 그 이미지가 좀 선해 보이지 않아요? 네. 저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게 보여지는 여러분들과 보내는 시간 속에서 나타난 이미지가 있었을 거고 제가 만들었겠죠. 최대한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시온이만 알고 있는 저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저희 아내만 알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여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올라가는 무대가 있을 거라는 거지. 세상 가운데 올라가는 무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학교라든지 사회라든지 회사라든지 어떤 공동체에서 나라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죠. 주연이 될 수 있고 때론 주연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인스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인스타는 이 구조 자체가 보니까 약간 블렌딩이랑 어떤 연출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대부분이 가장 예쁜 순간만 골라서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뭔가 필터도 들어가고 편집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나 정말 이렇게 산 사람이요라고 하는 것들이 인스타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행복해 보이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내 인생의 서사가 그 타임랩이 인스타에 올라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보는 사람들은 조현진은 이런 사람이네, 이렇게 살아가네라고 하게 돼요. 이내는 이렇게 하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해요. 이내 어디 있나요? 이내 안 보이네? 잘 안 보이네요. 네. 왠지 아세요? 이내가 안 보여요. 얼마 전에 인스타 계정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내 안 보여요. 자기가 살아온 서사에 대한 그 서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어느 정도 자기 관리를 하며 살아간다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이다 보니 때로는 진짜 나다움은 거기에 소개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잘 소비되어지는 나, 잘 읽혀지는 나에 대해서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진짜 나는 누구지? 내가 누구인가? 라고 살아가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인식하는가에 대해 마음이 쓰이는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 내가 정말 내게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진짜 나인지,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증명되어지는 나,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 외부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나라고 한다면 민감할까라는 거야.
굉장히 민감할 거고 그 반응에 의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별론가? 때로는 좋은가? 라고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시편의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사람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며 만드셨습니까? 라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워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먼지와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표현이 기가 막히죠.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다. 바라보면서 너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 이해돼요? 웃음이 나네요. 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니 웃음이 나죠.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존재가 우리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가치는 너희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거야. 우리의 가치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할 만한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만들어진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개역 한글에는 그 뒤에 부분을 영화와 종교의 관이 아니라 천사보다 훨씬 낮게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천사보다는 훨씬 우월하게 만드셨다 해요. 우리를 만드실 때 내 옆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가 아닐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내 존재는 이미 결정된 존재예요. 그 가치가 허락된 결정된 존재라는 거야. 그 삶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 에베소 교회에 하는 거야. 에베소 교회에 이게 필요했던 거야. 에베소 교회가 그 주변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힘든 거죠. 핍박이 오고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거야. 그럴 때 내가 누구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너희는 존귀한 존재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붙들 거예요. 세 가지를 붙들 거예요. 자, 뭘 붙들어 보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해 봅시다. 선택된 존재. 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존재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할게요. 구원받은 존재. 구원받은 존재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받은 존재. 보증받은 존재예요. 자,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존재. 3절 말씀 볼게요. 3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찬송합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찬송받을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지금 어디 있나요? 감옥에 있어요. 전에도 설명했지만 그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감옥이 아니라 내려갈 때에 지하 동굴에 있어요. 내려갈 때 계단이 없어. 그럼 어떻게 내려가나요?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으로 사람을 내려보내는 거야.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그 줄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1층 있을 거고 2층 있을 거고 3층 있을 거야. 심한 형벌을 지은 사람은 3층,
볕도 들지 않고 그 음습한 그곳에 혼자 들어가 있는 그 3층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어. 왜 갇혀 있나요? 이유가 뭐야?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이죠. 그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근데 억울하지 않아. 괜찮은 거야. 그리고 찬송하자고 해. 그 찬송의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환경을 뛰어넘어 왜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 신뢰를 가지고 나의 상황과 형편은 그것은 그냥 표면적인 문제야.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시작해야 할 어떤 신앙의 출발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뭔가 기도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피해가는 것들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신앙생활인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존재를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며 그 존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나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일까? 내 마음의 그 중심이 있어야 생각이 나가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라는 삶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을 볼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오늘 우리를 택한 지점이 언제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얼굴이 예뻐질 때, 마음이 예뻐질 때, 뭔가 예배 잘 드릴 때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해요. 어떤 선택?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를 선택하셨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하셨어. 그 선택은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의 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셨다 해요. 여러분 혹시 연애하시면서 내가 저 형제나 저 자매와 한번 교제를 해봐야겠다. 내가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무한 쏟았어.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본 적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다들 없는 표정이네. 예성이 있지. 예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처음부터 작정한 거야. 처음부터 너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야. 처음부터 너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해요. 두 번째는 목적이 있으셔. 선택의 목적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것 그리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야. 살다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단 책임지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겠다 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너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해. 기다릴게. 그리고 돌아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해. 맞아요. 근데
결국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만 점점점 하나님 사랑 안에 무릎 꿇는다는 건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내 인생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아니라고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선택, 그 선택도 하나님께서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예요. 5절 6절 볼까요? 5절 읽을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매님들은 뭐예요? 딸들이라고 할게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를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건 왕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그런 삶이 있어요.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과 그리고 그 안에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에는 자녀이기에 주어지는 것도 있겠죠.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들이 있겠죠.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뭔가 확인받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서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뒤에 보면 이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이 나와요. 우리를 왜 하나 되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건 신분이에요. 같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우리 안에 그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쓰세요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야. 너니까 내가 쓰는 거야. 너여서 내가 만나는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구속과 용서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볼까요?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속량은 뭐냐면 어떤 노예가 있으면 노예가 자기 노예값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나서 전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라고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야.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값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죄에 묶여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요. 오늘 그것의 고백은 은혜의 풍성함인데 그 은혜의 풍성함은 절대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지불해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다요. 절대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죄로부터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에 얽매였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죠. 죄를 지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올가매지 못할 거라는 거야.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복되는 죄와 실수는 되게 부담스럽겠죠. 하나님께 같은 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또 네 번 반복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지 않게 살기를 또 간구하지만 또 그래.
또 반복돼. 그런 자신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넌 정말 안 되는구나. 넌 정말 포기한 인생이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자유는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방식이 맞아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보증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보증이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보증을 받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거야라는 보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전해지지 않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말씀.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정이 되었는데, 그 예정이 뭐냐? 기업이 되었다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예요. 기업을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회사가 떠오르죠. 회사는 뭐를 창출하나요? 이윤을 창출하죠. 왜 우리를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삼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린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이 말해요. 넌 뭘 가졌니? 넌 뭘 가졌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가진 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업은 유산 같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그 자녀 삼으심에 하나님이 가진 것들을 우리에게 분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소유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소유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말씀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13절. 그쵸, 13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약속을 성령으로 인치셨다요.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게 하고 그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쳤다라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인쳤다라는 건 도장을 찍는 거야. 예전에는 두루마리 편지였고 양피지 두루마리에 저기를 녹여서 납을 녹여서 도장을 찍어요. 그럼 굳는 거야. 이게 인인 거야.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인친다라는 건 강력한 도장으로 지워지지 않는 영원히 남겨질 도장으로 새겨놨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거라는 거죠. 오늘 성령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라는 삶의 방향과 결정을 정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 성경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찬양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예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들었다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는 정말 영광스럽게 만든 존재가 우리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를 그렇게 영화롭게 만드셨는데, 나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나는 그 존재라고 생각하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찬양 중에 깊어진 삶을 줄게. 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야. 왕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왕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나를 왕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나는 그걸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예화를 하셨어. 신안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70년도에 어부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보면, 그물을 걷다 보면 가끔씩 도자기가 올라와.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도자기가 그렇게 바다에서 떠오르면 귀신이 들린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이 그릇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깼어. 올라오는 족족 깼어. 또 깼어.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신안군에 내려가고 그 안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깨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닦아가지고 개밥 주고 개밥그릇으로 쓰고 화분으로 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삼촌이 와서 그걸 본 거야. 근데 개밥그릇인데 심상치 않아. 그래서 혹시 가져갔어. 그걸 가져가서 골동품상에 감정을 했더니 그 도자기 하나로 아파트를 한 며칠을 샀다는. 그리고 그 보물은 그러니까 영조 3년 때 중국 상인이 이렇게 가다가 침몰된 보물섬이었어. 그거였어요. 근데 그 집에 그런 그릇이 6개인가 있었어요. 6개. 근데 그 얘기 하시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원래 그렇게 귀한 존재였던 거야. 하지만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어부들은 그걸 깬 거죠. 왜? 잘 모르니까 깬 거야. 그 존재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드셨는데,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 스스로 나를 깨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깨트리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에 집중하며 그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내 아버지가 하나님 되신 것에 있어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삶이 되기를,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하셨다 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다들 살아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자유하지 못한 내 인생,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러면서 세상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불평했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 그게 옳잖아요 라고 억지 부렸던 우리의 모습들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오늘 깨달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의 가치를 지키며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녀의 명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그렇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길 원하고 비추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오늘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내게 인치신 그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